7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에 관한 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각각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7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서신에서 우리는 각 교회의 역사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서신은 당시 소아시아의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서신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각 편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인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칭찬과 책망, 경고, 더 잘하라는 촉구, 약속의 패턴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행정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가 7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터키 서부의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에 에페수스 유적지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아시아로 오는 사람들은 에베소를 거쳐왔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무역의 상당 부분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는 부유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여신 아르테미스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인들은 그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는 또한 거짓 종교와 마술이 만연했습니다. 여사제들 사이에서는 성적 제약이 만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여 2년 넘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러한 경기들을 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교회의 사자에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쥐고 있다는 단어는 단단히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또 그분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니신 모습이 나옵니다.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교회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고에 대해 잘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의 끈기와 인내를 압니다. 이웃들은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여러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상인들이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 숭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그들에게 힘들었지만 그들은 용감하게 인내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통해 이 사도들이 거짓임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가졌던 사랑을 잃었습니다. 또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참 사랑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뜻을 같이 했고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결점을 찾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첫사랑을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촉구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의 상실은 천천히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했을 때 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처럼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처음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 교회를 파괴하실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지 회개하지 않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촉구에 반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세기 초 한 주교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행자가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의 일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단 3명의 그리스도인만 만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건물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촛대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도시도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유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너희는 니골라당이 행하는 일들을 미워한다. 나도 그들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매우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망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도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그들을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행위를 옹호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성관계를 갖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 아니라 내부의 위험입니다. 니고달라당과 발람의 가르침, 둘 다 악한 선생을 묘사합니다. 둘 다 백성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둘 다 백성에게 악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적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들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한 교회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덴은 낙원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또는 낙원은 내세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교회들에도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계속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강도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낙원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며 계속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약속을 바라보며 계속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